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야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델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아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아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현대사에서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소리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25장은 다윗시대의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정신으로 찬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 찬송 맡을 자를 구별합니다. 이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맞춰 24반으로 편성되어 조직합니다. 25장 1절은 찬송을 맡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찬양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구별하다는 말은 성소에 봉사하는 자들을 일반 백성과 구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찬양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자들로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언하며 연주했다라는 것은 찬양과 예배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한 음악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임재를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오늘날 예배팀과 찬양대 혹은 찬양 인도자들은 단순한 음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연자적 사역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결한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2절에서 6절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가문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삽의 후손들은 4명으로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입니다. 이들은 아삽의 수하에서 예언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왕의 수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 제2의 최종적 권위자는 왕이고 왕의 지도하에 예언과 찬양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두둔은 6 아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여두둔의 지도를 받으며 수금을 연주하며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은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두둔의 아들 중에 맏디디아는 역대상 15장 21절에서 수금으로 낮은 음을 타면서 음악을 인도하는 자로 나옵니다. 헤만의 경우는 14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3딸도 있습니다. 헤만은 다른 2사람보다 훨씬 많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헤만은 왕의 선견자로 나팔을 불며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승리나 힘의 표식입니다. 헤만은 나팔로 악기 연주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가 헤만의 지도하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음악을 담당하였습니다. 독특한 것은 헤만의 3딸들도 여호와의 전에서 음악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소고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도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경우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소고치고 노래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보면 헤만의 딸들이 성전에서 음악가로 사역한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성전과 성막에서 레인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8장 8절과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레인들이 성전 혹은 성소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여성의 특별한 성전 봉사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 레인들이 성막에 봉사할 때 쓰는 단어이므로 여성들도 성막에서 봉사한 일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각자 다른 음악 전통과 은사를 가진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는 예배 사역이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수금과 비파, 재금 등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가 단일한 스타일이나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다양한 은사, 연령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배는 단지 오늘의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사명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예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찬양의 스타일이나 음악 전통을 둘러싸고 가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성과 조화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부터 31절은 24반차를 뽑고 분배하는 내용인데 아삭과 요두둔과 헤만의 세 지도자와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 중에서 여호와를 위해 음악을 배워 능숙하게 연주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의 숫자는 모두 288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4 곱하기 12로 성전에 봉사하는 음악가는 한 반차에 12명씩 모두 24개 반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능숙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전 음악가로서 봉사하기 위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연습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능숙한이란 말을 보면 이들은 전문가로서 여호와께 최고의 음악을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매우 실력 있는 자들을 선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예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음악적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고르성도 겸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음악적으로 기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찬양과 감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의 직임을 뽑는 방법을 보면 공평함과 동등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발된 288명 중에 제비를 뽑아 24반차를 정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스승과 제자라 할지라도 편의를 봐주거나 미리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비를 뽑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공정성과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경험,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인위적인 서열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순서와 직무가 정해졌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경쟁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예배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31절까지 자세하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배 사역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질서와 계획 속에 진행됨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도 성령의 자유로움과 인간의 준비된 질서가 함께 어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간의 형제적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찬양과 예배 사역이 개인의 명예나 경쟁의 장이 아니라 겸손과 형제의 섬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자유로움의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배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찬양대, 찬양팀, 예배자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예배를 드리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시대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술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와 세대가 함께 오르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화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